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승천하는 그것을 놓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고 또 현장에서 참된 증인으로서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냐면 내 안에 신분이 따라와요. 이 신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죠. 그래 또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의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가는 모든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 인도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헤매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눌리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받는 삶,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요? 우리가 불신자같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준을 의지하면서 응답을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뭘 따라가죠? 뭐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이제 또 여러 가지 아픈 분들도 많으신데 아픈 분들이 있나요? 도저히 내가 방향을 못 찾겠고 길을 못 찾겠고 계속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요, 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안 잡아요. 잡는다라고 하는데 안 잡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계속 흔들흔들 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 딱 말씀을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요, 완전히 이제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결국에는 응답의 자리에 가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매시, 매 때마다, 매주마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면 이 땅에서 살면서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 개인은 응답을 받지만 또한 내가 내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과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와 후대와 개인을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난 저 사람 같이 예수 안 믿고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려면 내가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야, 진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가는 이제 몇 군데 있어요. 이제 말씀 양육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신자가 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가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분이 표정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안전은 있는데 나도 헷갈려요. 이렇게 이제 뭐 메시지를 하면은 막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멘도 하고 끄떡끄떡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앉아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옆에 있는 분이 또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앉아 있을까? 근데 한 번 앉아 있고 두 번 앉아 있고 제가 갈 때마다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랑 이제 지금 만난 게 지금 한 2달 이상 좀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위에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지난주에 저랑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상담했거든요. 쭉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제가 사람들에게 야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 와서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씀, 이 말씀 진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말씀을 듣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에게 내가 가짜 목사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에게 뭐 해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제가 3년 동안 들어가면서 그분이 나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는 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도요, 보면 막 이렇게 푸시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응답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증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도는요, 불신자 같은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이 진짜 복음 들어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나에게 붙이소서. 그리고요, 붙이면 뭐해요? 내가 복음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증인이 되려면요, 내가 또한 무엇이 돼야 되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란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쭉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구원의 길을 거의 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가는 그 현장에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힘든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 힘든 얘기를 똑같은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의 그냥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뭐를 보냐면 영적인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눈이 바뀌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딱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전도, 이게요,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럼 안 붙이면 뭐 하느냐?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가 뭐 하면 되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계속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1년이 되면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이셔요.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셔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 내가 이거 준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서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봐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날 같이 짧게나마 강단 말씀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저번에 윤순희 권사님이 참 이야기 잘하셨는데, 오후에 옛날에 말씀 잡는다,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면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 탁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쫙 펴요. 이제 글을 읽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글이 나왔냐면 이 글이 나왔어요. 잠언서 1장 1절.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피겠습니다.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딱 폈어요. 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때 제가 비슷한 내용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성령인도 받았어요. 우리는요 이제 복음을 쭉 알고 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 뭐죠?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 예.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럼 흔들리지 말려면 흔들리는 일이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요. 골로새 교회도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앞에 복음 앞에 섰는데 이단이 들어왔다니까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요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드니까 자꾸 헷갈리니까요. 지도자인 에바브라까지도요 자꾸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바울이요 이들에게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정확하게 알아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죠?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요 이렇게 종이 조각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냐 이걸로 내가 다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이 있다면 흔들리지 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결국에는 너를 완전한 자로 결국에는 응답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있게 하신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였죠? 예? 반대편. 반대편에 서라는 거예요. 항상 반대편을 보는 겁니다. 렘넌트와 성도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는 때가 있어요. 뭐가 왜 놓치냐면 자꾸 틀린 걸 잡아요. 문제를 잡는단 말이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또한 참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서 계속 싸우면서요 무너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번에 참 어떤 이제 제가 이제 뭐 간간히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막 대립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던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전혀 안 하고 한쪽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여당을 피할까 해서 막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 방류도 안 돼 있는데 막 오염수 그 해수물을 막 먹으면서 막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뭘 불안해하고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지 않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권을 위해서.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안 보고 틀린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 반대편을 봐야 돼. 항상.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담겨 있는 사단의 통로를 봐야 돼요. 이게 딱 보이면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보이고요 내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고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나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보인다. 그건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나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뭘 봐야 돼요? 항상 반대편에 있는 거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경쟁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거 안 보거든요.
우린 그거 보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영적인 사실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로 인해서 다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뭐죠? 핵심. 뭐라고요? 파수꾼의 뭐라고요? 망대. 1년 내내 망대만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 그 찬양 제목이 뭔지 아셔요? 망대의 기도예요. 아,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저 지금 계속 듣는데도 헷갈려. 아무튼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왜냐면 망대의 역할이 뭐죠? 망대의 역할이 빛을 발하기도 하고요.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 답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길을 찾고 답을 얻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망대를 딱 세워놓고 이제 뭘 하냐면은 빛을 발하든지 지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왜 망대가 필요하냐? 자꾸 흑암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분열시키고요, 다른 것에 집착시키고요, 다른 것에 중독시키는 겁니다. 렘넌트 후대들이요, 다른 것에 지금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고요, 문제에 중독되고요, 여러 가지 어른들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이요 또한 미국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요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의원들이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마약이라는 신종 마약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이래요. 혹시 들으셨어요? 이거를 먹으면 좀비 같이 된대요.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 나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지금. 근데 이렇게 가면 낮에 막 좀비같이 막 이러고서 이러고 있대요. 막 벽을 치고 막 이러고 막 돌리고 막 이러고 있대. 근데 그 사람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상 증세를 나타나. 죽이거나 파괴시키거나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중독되고요, 분열시키고요, 집착하게 만들고 완전히 파괴시키는. 누가 그러면 하냐? 아, 그거 위험한 건데 누가 하겠어요? 예, 해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예? 자기 인생에 답을 못 찾은 사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제자화 운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현장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 한번 얘기를 한 것이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가요 내 자녀를 놓고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가요 정말로 예배에 결단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게요 엄청난 겁니다. 그게 후대들이 본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 본다니까요. 후대들이요. 저희 집에도요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첫째가요 하는 행동을 그대로 둘째 셋째가 봐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첫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요 첫째에게 그냥 허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셋째가 똑같이 한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준을 딱 정해놓으니까 어떡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 제가 허용을 안 하니까 막 투덜거리더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립니다. 진짜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파수꾼 돼야 돼요. 교육자는요 영적인 파수꾼이 딱 돼야 돼요. 진짜 렘넌트 놓고 성도를 놓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렘넌트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새벽에 예전에는 제가 새벽 예배 자주 빠졌잖아요. 솔직하게. 권사님 맞죠? 신승 권사님? 그래서 신승 권사님이 잘 안 빠지는 분이거든요. 이건난 장로님도. 근데 이제 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참다 못해서 와요. 그러죠. 목사님, 새벽에 응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 빠지죠? 예? 그쵸? 예. 왜 그러냐면, 제가요, 이제 뭐 하여튼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뭐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빠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안 빠지려고요. 제가요, 진짜 눈에 불을,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지금, 하여튼, 지금 기도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리고 밤에 잠잘 때요, 저희 계속 기도를 해요. 낮에도 간간히 시간 되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제대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 내가 진짜 파수꾼처럼요, 딱 서버려야 됩니다. 안 되면 힘들어요. 오늘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 막 덥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급적 이제 메시지를 짧게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잘 들으셔요. 오늘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금방 끝나요. 오늘은 복음 편지 지금 몇 과냐면 지금 7과입니다. 뭐냐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시작하려면은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복음 편지를 간단하게 좀 보자고요. 첫 번째 만나,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요? 예?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행복이 없어요. 아무래도요. 잠깐의 행복은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왜 만나지 못하죠?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을까요? 예? 예?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거 없어요. 뭐죠? 안 들려요. 괜찮아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영혼도 어떠한 존재도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고 저주를 집어넣고 재앙을 집어넣고 죽음 속으로 집어넣은 이 존재를 꺾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구죠? 사단을 이길 존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뭘 하냐? 진짜 구원받았다면 확신 가져라. 확신 갖고 살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 나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내 죄와 저주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과 어둠이 꺾여버린다. 나는 가는 모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여섯 번째,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겉으로 볼 때는 변화되어져 있는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뭘 보고 안다고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으면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지고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해지고요,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영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호적이 바뀌고요, 신분이 바뀌고요, 내 삶의 자체가 싹 바뀌어버린 거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럼 오늘은 그런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정말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난 어떻게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나는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편지를 그냥 붙지 마시고 착 하나씩 보면은 진짜 이걸 제대로만 설명하면요,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먼저 알아라? 지구 종말까지 뭐가 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도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이 없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발악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발악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어떻게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권세가 결박돼 버린 거예요. 꺾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는요, 지구 종말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죽어가면서 발악하면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 사단이 하는 짓 뭔지 아세요? 우리를요, 자꾸 어떻게 하면 악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아니면 이단, 귀신들을 통해서요,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자꾸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맞는 말을 가지고 서로 파괴시켜버려요. 제 딸하고 저하고, 오늘도 제 딸이 이제 집에 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갑자기 좀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왔어요. 오전에. 그래 딱 왔어요. 와가지고요, 이제 와가지고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있는 거예요. 오전 한 10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왜 왔냐? 그랬더니 아파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응,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그냥 알았어요 그랬는데, 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빠는 왜 공감 능력이 없냐고. 딸이 아프대면 아파, 참 많이 아프겠다, 어디가 아픈데, 좀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고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빠는 무뚝뚝하네요 너무. 그러니까 아프다며, 그럼 아프면은 아프다고 하는 건데 뭘. 이게 참 희한하죠. 맞는 말인데 둘 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싸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그 조퇴 그거 확인증 해가지고 사인해 달래요.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써. 아 거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라고. 여기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여기다 해야지. 아니 여기 사인만 해달라고. 사인만. 그래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그냥 막 갔어요. 막 화가 나. 이해가 안 되죠. 이게요, 참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자그만 거 가지고 파괴시켜버려요. 분리시킨다니까. 그리고 불신자, 확신 없는 자들 찾아다니면서요, 자꾸 건드립니다.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 사람에 대한 불신앙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은 안성홍 증인에 만나보셔서 아시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목사가 없어. 왜냐면은 목사님들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여기 혹하대요. 여호와 증인은 장로가 없어. 장로에 상처받은 사람은 또 여기 혹하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건드리는 거죠.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또한 각종 불치병으로 집어넣어요.
그래 빈집을 찾아가고요. 자꾸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요. 그래 또 아니 요놈이요. 자꾸 이제 어디 좀 틈이 없나 해가지고요. 좀 틈을 찾아서 싹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딱 잡혀버린다. 영적으로의 힘이 딱 잃어버리면요. 여기 딱 사로잡혀. 그럼 다른 얘기가 안 들어와요. 이게 사단의 통로. 근데 이 사단의 통로를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일을 결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결박 많이 하잖아요. 사단을 결박하게 해달라고. 근데 결박하는데 해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결박해야 되는지 아세요? 결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확신 있는 자는 사단이 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멸망케 하지 않는다. 확신 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기도로서 승리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사단은요,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 보고요, 진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둘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는 힘을 못 써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5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내 삶 속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사단을 결박하는 비밀을 우리가 딱 알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피하는 겁니다. 바르게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단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따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단들이나 종교인이나 아니면 천주교인들이 딱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성경을 착착착착 펴가지고 여기 보라고 읽어보라고. 딱 읽어보니까 맞네? 그러면 또 여기 보라고. 그러니까 맞네? 그거 보라고. 여기 보라고. 맞잖아. 이게 한 10번만 딱 해버리잖아요. 그냥 빠져버려요. 제가 당해봤잖아요. 전도하려고 했다가 제가 호되게 당했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이론으로만 아니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떡하냐? 영접입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과 내 현장에, 내 개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항상 무엇이 되면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어딜 가더라도 뭐라고 그러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딱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제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뭘 만나거나 누구를 하면은, 항상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당신이 사모라는 걸 밝히면 좋겠다. 왜 사모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벌써 그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왜 제가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나 뭔가 신앙의 상담이 필요하거나 좀 갈등 있는 사람은 와서 물어봅니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딜 가든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딱 가면은 떡볶이 있잖아요. 떡볶이에 가면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떡볶이 아줌마가 뭐라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딱 이제 누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그래? 어디에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이야. 그래.
그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이제 몇 사람 새로운 사람들 내가 이렇게 딱 보면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누구시냐고. 목사님이요 목사님. 그래 어딘데요? 여기. 그럼 이제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간간히 제 아내 몰래 뭐 먹거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순대거든요. 그래 순대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이제 거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참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요 권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권사가 별로 저간 것 같은 불신자가 볼 때는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진짜요. 야 신앙생활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금방 안다니까. 우리가 나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은 또 내가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치지를 못해요. 아시죠 뭔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환경과 지성과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배경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는 어디에 그러면 속해 있는가? 이거 많이 보셨죠? 예? 더 이상 안 그리겠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예? 여기 다 표시해야 돼 제가? 아시죠? 예? 그래도 또 모르니까.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 의자에 마음 중심이 있는데 마음 밖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는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있어요. 여기에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이 밑에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죠?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간히 어떤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단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당연히 여기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 무슨 성령 충만하니까 저도 마귀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떨 땐 성령 충만했다, 어떨 땐 내 중심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상태에 있다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항상 어떤 중심으로 있어야 되면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요. 내 고민, 문제, 죄, 고집, 염려, 경험, 선입견을 자꾸만 주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맡기면 안 맡길수록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다 둬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맡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사단의 정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정말로 5가지를 정확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여기에 속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치유.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또한 시간 되면 무시로 기도하고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요 집중 기도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같이 하나님 앞에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대화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이제 믿긴 믿는데 이제 신앙생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도할 줄도 모르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번에도 이제 그런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런 제가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욕하세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에게 욕하면요, 그게 독이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 욕하면 뭐가 될까요? 예? 그게 기도가 됩니다. 왜냐면은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따져봤어요. 근데 따지면 따질수록, 따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지, 존재 안 믿으면요 따지지도 못해요. 근데 희한한 건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더라.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에게 자꾸만 그거를, 당신의 분노를 해소시키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해소시켜라. 그럼 그거는 당신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우리가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짜증이 나요. 내가 진짜 답답해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사람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성삼위 능력으로 나를 이끄신다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 진짜 대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이 있잖아요. 이 사단의 정체라면요, 영권을 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과 어둠의 존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 악한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영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 진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서 우리를 이끄소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